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 2장도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주신,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멀게는 이스라엘 그 수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또 가깝게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또 귀 있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이 경고의 메시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이 잘 설명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네,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내용을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환상을 보았든 말씀을 들었든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아서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뭔가 엄청난 대단한 많은 수의 강력한 군대가 침략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까지의 묘사를 보면 2절과 3절 말씀만, 방금 전에 제가 읽은 이 말씀만 들으면 엄청난 수의 군사들을 지닌 군대가 어마어마한 화력을 지닌 무기들을 가지고 아주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군대가 밀려들고 있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바로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묘사를 보면 지금 방금 2절과 3절에서 말한 그 엄청난 수의 군사들을 지닌 군대가, 그 군사들이 꼭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반추할 수 있게 되죠. 앞에서는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서의 특성상 이 메뚜기가 문자 그대로 메뚜기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이 선지서를 해석할 때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메뚜기 떼가 정말 문자 그대로 메뚜기 떼일 수도 있지만 메뚜기 떼에 비유된 다른 존재, 예를 들면 메뚜기 떼만큼 무수히 많은 군사들이 침략해오는 그런 큰 강력한 군대의 침입,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을 해석할 때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2장에 와서는 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강한 군대에 대한 묘사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사람 군대가 아니라 메뚜기 군대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상징들을 좀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근데 여러분, 이런 문학적인 그러한 어떤 수사법에 있어서 비유법, 직유법이랄지 은유법이랄지 그러한 것은 사실 문자 그대로의 그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그의 모양은 말 같다 라고 말했다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말과 유사한 그러한 어떤 모양이나 또는 특징이나 숫자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졌지만 사실 말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기병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싸우는 병사들이죠. 그런데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했으니까 기병은 아닌 거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으며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병거 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병거는 아닌 거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다. 그러니까 건불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잡목들이죠. 그 다음에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 그럼 군사들이 싸우는 것은 아닌 거죠. 그와 유사한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네, 물론 엄청나게 강한 군사가 침입해 올 때에 백성들이 겁에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질 수 있죠. 하지만 백성들의 얼굴이 하얘지고 또 백성들이 겁에 질리고 하는 일이 꼭 큰 강한 군대가 침략했을 때만 그러는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불러 일으키시는데 그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거대한 강력한 군대를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또한 그런 군대가 아니라 예를 들면 메뚜기 떼, 또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재난, 전염병,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고,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들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엔 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자, 용사같이 달린다,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른다. 같이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용사가 또 무사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길로 나아가는데 그 줄을 이탈하지 않으며, 여러분, 그 메뚜기 떼가 한 방향을 향해서 무섭게 내달리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TV에서 아프리카나 중동아시아에서 이 아주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들이 그 마을 혹은 도시 혹은 나라를 덮을 때 모습 보면 저렇게 빽빽하게 많은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서로 상하지 않고 저 대열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나갈까? 참 미스테리한 거죠.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예, 사람은 군사들이든 도둑이든 못 들어가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이 너무 작다든지 혹은 성벽이 너무 높다든지 하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메뚜기는 다르죠. 메뚜기는 작은 구멍만 있어도 얼마든지 들어가고 아무리 높이 성벽을 쌓아도 날아올라서 그 성벽 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네, 물론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들이 막 달려오고 진격하며 막 땅이 울리고 막 하늘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수의 메뚜기 떼,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동하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아니, 오히려 큰 수의 수만 명의 군대가 이동하는 것보다 더 큰 소리, 막 그 날개짓하며 또 그 눈에 보이는 그 깜깜한 밤 같은 그러한 그림자하며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언뜻 보면 군대의 모습, 엄청난 수의 군사들을 동원한 강한 군대의 침입으로 볼 수 있지만 동일한 그런 내용, 유사한 내용을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의 이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비유법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설명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곧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온갖 고초와 고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떼의 습격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과 도구를 지금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사용하신다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선 자들은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타오르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발 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을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가? 여러분, 경고를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고를 듣고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경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자, 만일 하나님께서 징계를 징계로 끝나도록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징벌로서 끝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경고의 메시지는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가장 두려운 징계, 가장 확실한 징벌은 무엇입니까? 경고하지 않고 느닷없이 갑자기 큰 군대의 침략을 당하게 하시거나 혹은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의 공격을 당하게 하실 때 그야말로 이 징계와 징벌이 아주 제대로 적용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고, 또 성경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하셔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의 때를, 은총의 손길을 늘 펼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은혜의 때, 그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는 아직 은혜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은총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으니 너희가 세상과 버타여 죄와 친구가 되어
악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속히 그치고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주는 은혜와 내가 주는 복과 내가 주는 구원을 너희들이 잃지 말고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또 묵상을 할 때나 대부분의 성도가 저도 마찬가지고 복을 주시는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기쁨을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은 참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요엘서와 같은 선지서, 두려운 여호와의 경고를 주시는 그런 선지서는 우리가 별로 잘 좋아하지 않죠. 자주 읽지도 않고 묵상할 때도 좀 건너가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은 예레미야서, 이런 요엘서, 또 말라기서, 이러한 선지서, 곧 예언서를 우리가 가장 잘 묵상하지도 않고 자주 읽지도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읽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두렵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내가 혹시 이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멀리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더욱 크신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긍휼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신다. 또한 우리가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겸비할수록, 허리를 동이고 베옷을 입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얻는 영적인 깊이와 넓이는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싫어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비춰보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 또한 우리를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세상의 쾌락 속에 내 자신을 경건치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시면 선지서의 구조가 있어요. 선지서 혹은 우리 예언서라고 합니다만 이 구조가 있는데 처음에는 죄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죠. 속히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이른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된 심령이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12절부터 쭉 등장하죠.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메시지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악으로부터 속히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강조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계신 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정한 회개를 해라. 옷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옷을 찢는 그러한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지 말고 진정한 회개, 곧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형식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제 심령이 새로워서 하나님을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첫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내용 하나가 1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록한 내용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믿음이 없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지 왜 혹시라는 말을 하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너희에게 복을 내리셔서 혹시 너희가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즉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실지,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 믿음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굉장히 좀 억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가운데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 누가 가장 입김이 세냐면 아주 강한 믿음의 표현을 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또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이런 생각 속에는 위험한 교만이 담길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셔야지, 당연히 그러셔야지.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재앙을 거두시고 나에게 큰 복을 내리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하시는 일, 곧 죄 사함의 주권, 복을 내리시는 일, 곧 복의 주권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다 될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 확신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마저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이거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고 아주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할 정도로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미 TV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전모 목사, 전광훈 목사죠. 흥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 만일 정말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벌을 받을 죄죠.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가만 안 둬, 하나님 까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같지 않기를,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 사함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복의 권세, 복을 내리느냐 마느냐 하는 그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지금 혹시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자. 그러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나 그 죄 사함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또 복을 내리시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회개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주권자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는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기는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당연히 받을 것처럼 그런 은혜와 복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서 죄 지을 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저희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간구하며
겸비하고 겸손하여 주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당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